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진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만물의 창조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요즘 신조어는 아니고 조금 된 신조어 중에 실화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냐 정말이냐 라고 하는 그 놀랍게 표현하는 말이죠. 실화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하는 말을 좀 신조어로는 실화냐?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못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그 말은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한국말을 단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많이 듣고 쉽게 배우는 말 중에 아는 것 중에 1순위는 빨리빨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습득하는 단어가 진짜야? 이 단어를 외국 사람들이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국말로 농담으로 진짜야? 진짜? 이런 말을 쉽게 이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짜야? 라고 물어볼 때 그 진짜라는 말을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라를 확인하기 위해 진짜야? 라고 물어보다기보다는 어떤 감탄사, 놀람의 감탄사나 아니면은 그냥 와 하는 그런 그 정도의 동조나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배워도 밖에 나가서 외국 사람과 대화할 때 리얼리를 그렇게 남발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리얼리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액센트를 담아서 리얼리? 하고 이렇게 원래 리얼리 하고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리얼리? 하고 많이 쓰게 되는 경우를 또 제가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것이 실제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보고서 그게 진짜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신앙이 진짜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그 방주와 홍수의 이야기, 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 출애굽시킨 모세의 이야기, 또 바다에 던져졌으나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고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 하나님께 닿겠다고 하늘에 죽도록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진 이야기, 그대로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야기, 감옥문을 흔들어서 제자들이 탈출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진짜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 믿고 계시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이 이야기를 옆집 아저씨가 이 동네에서 들었다. 누구네 집에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대. 야 누가 그러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이야기를 누가 했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해버렸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야? 라고 묻는 것은 그 이야기가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상이나 설화나 아니 그런 어떤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역사고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신앙의 실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성장해왔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의 구원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른한 오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제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성령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그가 믿지 못하였으나 오순절날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 역사하심을 받고 나서는 성령의 실제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까지가 실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고넬료의 가정이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을 임재하는 모습을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의 실제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구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의 신앙에 실제로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17절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 신앙이 이전에 있었던 그 장벽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는 나의 한계로서 하나님을 능력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훨씬 위에 있었다라는 실제를 지금 체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베드로의 현실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실제는 어떠했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하였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인을 고백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서. 두 번째 일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도의 교제를 하였고 또 떡을 서로 떼며 나눴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이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교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삶이 변화를 가져와서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처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체험을 강력하게 하고 난 그 성령의 실제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또 다시 그 경험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오순절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사람이 듣고 변하였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오순절날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였던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은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처음 그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내리시고 그들의 삶도 변화되고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실제예요. 성령님은 어느 누구에게만 선택적이나 임의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실제임을 여러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물을 찍어서요, 머리에 얹고 3번 얹어서 세례를 하게 되죠.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게 되면 목사님이 머리에 얹은 손의 무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의 촉감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물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환경과 그 의미를 담아서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3번 안수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강가에서 사람들을 물에 이렇게 담궜어요. 3번.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전 교회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나 순복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오순절 쪽에 가까운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욕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강대상이 있고 이게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을 쫙 젖히면 뒤에 욕조가 있어요. 제가 공부했는 힐송에도 가보면 강대상 위는 아니지만 옆쪽에 큰 욕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키 가슴만큼 높이 올 만한 큰 욕조라기보다는 거의 아주 깊은 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게 하면 물이 실제로 우리를 감싸는 촉감이 분명하게 전해지겠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 그 물의 촉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물이 우리 몸에 닿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6절에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 받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주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이와 같았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체험했어요. 피부로 와닿게 되었어요. 실제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실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 그제서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온 땅에 이르렀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강력한 성령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있었고 또 베드로가 증거한 그 말씀 가운데 받은 그 가정들에게 일어났고 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그 세례도 물과 같이 우리의 촉감이 느낄 수 있는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물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촉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새롭게 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상이나 상징적인 이야기나 전설이나 우화와 같이 믿지 못할 일들이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에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제자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뜻을 원하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피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내리는 변화를 보시고 그 변화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추구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길 원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작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순절 내렸던 그 놀라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간증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